열무 12장 44절부터 5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 그들은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받지 않는 사람들,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고가 된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받지 않는 심령으로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신앙이 완전해지지 않죠. 또 세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자도 나를 보고 있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신앙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이치라고 사람으로서 얘기하니까 그걸 배제시키고 하나님만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고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교회들이 이제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삼위일체론 문제예요. 삼위일체론. 근데 이것은 삼위이면서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해를 하죠. 네, 그건 원래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써있는 성령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아직 인간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을 것이다. 그가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구약에서도 하나님이신 것, 창조주 하나님, 우리 신약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그분도 신약에 오기 전에 구약으로 이미 계셨고 영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도 계셨고 삼위가 계시는데 그 삼위가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한 분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분들이 하나가 돼서 한 분으로 딱 가려고 하면 그분들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라 그러고 이렇게 큰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라고 썼다고 하는 거죠. 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은 장엄한 복수다. 복수인데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단수로 쓰기에는 이게 다 포괄이 안 되는 거야, 언어적으로도.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거든요. 나타나신 것도 한 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패한 그 이 싸움에서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승리해 주시고, 사탄의 주 무기인 죄를 무력화시키고 죽음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되셔서 우리한테 승천하시고 오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 그게 나오죠.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성령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똑같은 거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자꾸 이제 차이가 주라는 말을 쓰고 여호와라는 말을 쓰니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에서는 주가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 어법의 차이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사람도 되시고 영도 되시고, 그래서 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들로 나타난 거예요. 한 분인데 그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셋으로. 그 세 분은 본질이 하나예요. 본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도 똑같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다 그래도 똑같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건 한 분을 가리키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인이 지금 와 계신데 왜 저 위에 계심을 얘기하셔? 그러면 개체가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왜? 지금 오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이해를 못해. 지금 자기 옆에 하나님이 와 계신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시는데,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으려고 할 때 예수님 말씀이 따로 있고 하나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처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령이 하신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왜? 그분이 지금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보내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치 개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럽지 않으면 좋겠어요. 응? 그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럼 혼란스러운 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예수님이 한 분인데 왜 하나님 보좌 우편이 따로 있고 예수님 보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편이라는 말, 하나님 보좌에 똑같이 앉으신 거예요.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쪽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천하신 다음에 성경에 우편하는 경우 우편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용하니까 그래.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 나오죠? 거기서 이긴 자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화나시네요? 이긴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내가 이겨서 자기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처럼 이긴 자는 그들이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한번 보시면 3장 계시록 3장을 21절에 이기는 자의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렇죠? 함께 앉았잖아요. 아버지 보좌와 예수님 보좌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편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의미적인 거예요, 그게.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나타나기를 왜 그럼 3위로 나타난 것처럼 보였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부 성경은 부속사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이 다 마칠 때까지 부속사를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속자예요. 왜? 타락한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구원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이거 다 부속사인 거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내심 받은 게 아니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하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탄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분이 바로 이제 사탄을 완전히 이겨버리고 죽음도 이겨버리는 그 권세를 완성하셔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권세로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이름을 믿으면서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래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는 거죠.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9장에서 보시면 5절에 기록이 잘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9장 5절 보시면 제 성경 251페이지네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열등한 존재처럼 마치 생각했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누누이 강조하는 것들이 몇 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거지 그분이 낮은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게 아버지를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예수님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보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구원을 하려고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말씀하시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누군가를 알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반석을 세워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얻은 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의 세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능력, 그게 반석인데, 그 반석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죠. 내가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진 것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믿어서 그 위에 또 세워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세워지지 않으면 음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이기시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만약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계셨다 그러면, 육신으로 계셨다고 하면 그분이 아버지인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동일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계속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온 거다. 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예수님 자신이 이미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산 자로 태어난 사람이 극히 적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나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이삭과 같은 약속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 하나님 관계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그러죠. 자녀들은. 그 나머지는 전부 죽어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알았나요? 몰랐죠. 지금 믿어가면서 알아진 거잖아요. 믿어진 거고.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난 거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살아서 태어난 거야. 차이가 그건데. 그 예수님 안에는 이미 빛인 거예요. 어둠은 생명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딱 오셔서 어둠에 있는 자를 거기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빛에 거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는 생명에 거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거기에 거하지 않게,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온 거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빛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림을 받아서 내가 살아난 사람들은 내가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을 갖게 되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의 밝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영광이 다른 거죠. 해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은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은 별의 영광이 있어요. 밝기가 다르죠. 달이 어쩔 수 없이 지구와 이 관계에서 조금씩 커졌다 줄어졌다 그것을 하는 거지만 없어지진 않잖아요. 햇빛에 의해서 줄어들었다, 좀 커졌다, 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 달은 자기가 빛을 못 내고 반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빛이 되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달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달을 생각할 때 보름달을 생각하지 초원달이나 초현달이나 초승달 생각하지 않죠. 그건 그냥 달의 느낌이 아니야. 우리의 느낌은 항상 이렇게 큰 보름달, 달을
그러니까 그 달의 영광이 있어요. 별의 영광은 너무 멀잖아요. 근데 별과 별의 사이도 차이가 많죠. 더 밝은 것이 있고 더 어두운 것이 있고. 빛을 내느냐, 빛을 반사를 하느냐, 더 멀리서 빛을 받아가지고 비치는 빛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차이가 큰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를 찾은 자들은 영적인 위치는 해였어요. 해의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살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빛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은 아니지만 빛이신 주님이 계셔서 내가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찾아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온 거다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자, 예수님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보낸 자,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보낸 자,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고 어둠에 속해져 있고 멸망에 속해져 있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무엇을 위한 거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야. 세상을 구원하라고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성경에서 여기서는 저버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는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지 않겠죠. 취급을 않는데 하나님이라는 취급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또 왕으로 죽으시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완성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아들과 왕의 자리를, 왕의 그 빛을 옷을 입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 우리 아빠가 앞서 그 마리아가 창가 마리아 창가에서 나온 것처럼 마음의 사고방식이 교만하게 성질이 굳어진 사람들, 그들을 끄트신다고 그랬죠. 절대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안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몸으로 오셔서 성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자기는 듣는 대로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아버지 말과 동일한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동일하게 아버지시면서 아버지가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은 전체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근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받아들이지 않은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을 이뤄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것을 이뤄 가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님이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아니한 사람이 그대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갖고 그 얘기를 물어보겠어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을 했어. 근데 네가 안 믿은 거야. 받지 않은 거야. 내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서 너한테 왔어. 보여주고 말씀해 줬어. 주의 정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다 얘기해 줬어. 성경을 말씀해 주셨어. 성령이 말씀하셨어. 근데 그걸 안 받아들였어. 그 안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말씀이 그를 심판하게 되잖아요. 안 준 게 아니구나. 내가 안 믿은 거구나. 그러면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하죠. 그래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두려운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는다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구원의 결격사유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 내 심령 안에. 분명히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고 그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데, 구원의 주권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데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것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속을 해줬기 때문에 너는 이 예수의 피를 믿고 그를 믿는 자가 의롭다는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 되고 그 영광을 들어가게 하는 길을 다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고픈 자에게 밥이 필요하고 찬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걸 찾으려고 심령이 열려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고 찾아 들어가지 않는 심령이라면 나는 아직도 그분의 주신 말씀을 받을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이 아직 그분에 대한 구원에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양식 주면 안 먹겠죠. 나 안 먹어도 돼. 그거 없어도 돼.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생명의 음료, 예수님이 생명의 빵,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목말라 해서 먹고 마셔야 될 그 예수님이 내게 양식으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간식처럼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양식이 안 되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분으로 살고 그분으로 죽고 그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분을 맞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먹지 않을 때 멸망이 되는, 이게
이 말씀 자체를 받지 않으면 멸망이 되어버리는 그 관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육신의 밥을 먹고 마시면 우리의 몸이 유지되고 살 수 있는 건데, 물론 육신에는 한계가 있다면 죽잖아요. 근데 영은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지금 기회가 주어진 거야.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근데 심령이 굳어지면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이 싸움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왜 목마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신 말씀들은 다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한 말씀만 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부 깨끗해요. 정직해요. 의로워요. 거룩해요. 정하시죠. 예수님 말씀은 전부 깨끗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따로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내가 한 그 말이. 자, 예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왜 심판을 하실까?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만 심판을 하세요. 마지막 날, 지금 숨 거둬서 죽으면 그때 내가 준 말을 지킨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겠죠. 이미 이제 이 살리는 복음을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서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입고 이제 거룩한 성령을 받고 거룩한 영을 받고 그리고 신이 되는 위치까지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영광에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오순절만 경험한 사람이 있겠죠? 오순절까지만? 유월절 경험한 사람도 있겠죠? 다 있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쨌든 영광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안 돼서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심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으로 줬는데 네가 받지 않았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정죄가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제 주신 말씀을 여러분 10년 안에서 다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을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심판의 도구가 되시는 말씀, 내 말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끝까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있다가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되지만 심판도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마지막 날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래서 그럼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지금 주님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다. 왜? 사람의 말로 들을 거 아니에요. 예수란 인간의 말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안 믿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 말할 것과 내가 너에게 꼭 들려줘야 할 것들, 이룰 것들을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것은 아버지가 책임을 지시는 거죠. 아들을 보냈다면 그 아들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가 우리한테 말씀하실 것,
우리한테 반드시 명령으로 세워질 할 것들을 일러줄 거 아니에요? 그 이룰 것들을 다 아버지께로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맡기고 믿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왜 영생을 줄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 줄 아노라. 자기한테 알려준 것이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알려준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뭐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근데 그 아버지 명령하신 그 말씀은 영생인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의 영생을 주게 해주신 말씀이니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켰다고 영생이 이루어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교훈을 줘서 그 사람 말씀을 일생 동안 지켰다고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권세를 가진 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잖아. 없잖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그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믿으면 아버지께 주신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니 예수님의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을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들어갈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아버지 말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 명령, 아버지 말씀, 아버지의 명령을 하고 계시니 예수님의 말씀만 그대로 받고 믿어서 순종에 들어가면 우리한테 영생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버지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100% 믿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게 성장의 차이도 있고 이해력의 차이도 있어요. 더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하게 순종해서 내 심령이 완전하게 깨어진 자, 그래서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계시는 그 심령 안에 들어간 사람일수록 더 깊은 관계에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다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 정도가 약한 거죠. 안 들어가요. 말씀이 더 이상 깊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상은 이해가 안 되는. 여기 정도는 좀 알겠어. 근데 여기서 더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이해력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기 십자가와 달려있어요. 십자가. 자기 죽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깨어서 이렇게 보면은 등화불명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볼 때는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신, 그 밑에 불이 안 보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몰라요. 거기는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죽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살아있어서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도 그것도 다 막고 있는 자기가 방해거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못 따라가냐면 말씀대로 못 따라가. 교회는 다닐 수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이 따라가지지가 않아. 그럼 영생을 얻는 것도 이 글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띄엄띄엄 조금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도만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나 은혜의 말씀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에 죽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왜 아버지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신 거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빌보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분명히 계셨는데 그분인데 동일한 분인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취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여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계신 게 아니고 이게 인간으로 내려오신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이 아버지야 되는 거야. 창조하신 분, 응? 낳으신 분. 그래서 개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하나님 본체 똑같은데 인간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의 명령도 동일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나의 말을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지금 여기서 아버지 명령을 받아가지 하는데 아버지 명령 영생하신 아버지 말씀과 예수님 말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을 성경이 이미 증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대로 말씀대로 믿고 지내서 여러분도 똑같은 동일한 영생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함께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